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으로는 아마 여러분이 설교도 진짜 많이 들으셨고, 1월 25일날 강리사님이 모셨을 때 부문도 바로 이 부문이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이게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뭐 1월달 동영상하고 제 오늘 설교 비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처럼 꽃샘들이 지나가고 이제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의 생명력이 완연한 봄이다, 이렇게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 새 생명들이 돋아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이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능력처럼 우리가 전하고 또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역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다음 주는 또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절기에는 맞춰서 설교를 할 건데, 어쨌든 그 틈틈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분기 동안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자기 개발서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혹은 저렇게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충고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지만 소식은 나를 위해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에 집중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라, 이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는 이미 완료된 사건의 선포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는 세상을 이길 만한 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정작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복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음이 오늘 나의 삶에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왜 이기지 못하도록 할까? 아마 이러한 고민해보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전시장에 가보면 그 자동차에 대한 그 엔진에 대해서 아주 퍼펙트하게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자동차 전시장에서 엔진의 스펙을 달달 외우는 것, 그것과 그 차를 직접 몰고 도로 위를 달리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삶의 엔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능력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내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사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 예를 보여주는 집사님의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운 비난을 들은 A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만약 이 집사님이 아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에만 머문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비난 앞에서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고 있는 엔진은 여전히 타인의 인정이나 나의 유능함이라는 자기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사의 한마디에 자기의 가치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그 순간 마음의 엔진을 바꾸었습니다. 저 상사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 나의 진짜 의는 내 성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상사는 여전히 무례했지만 내 안에 엔진이 바뀌었기에 비난 앞에서도 자존감을 지키면서 오히려 그 상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삶으로 살아나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가 믿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의 엔진이면서 우리의 견고한 절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엔진을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능력 3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 구체적으로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은 세상이 우리에게 씌우는 수치심을 완전히 압도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조롱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 군사력이 지배하는 그 상황에서, 그 세상에서 죄수로 처형된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것, 그것은 수치였고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입니까? 이에 대해서 신학자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의 수치 문화 속에서 바울이 세상의 명예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엔진 소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남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면서 굉음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이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의 엔진이라고 하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 속에서 위축되는 그 이유는 세상이 돌리는 엔진이 바로 조건적 수용을 하는 그러한 연료를 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엔진은 우리 사람을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격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인지, 집은 어떠한 집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의 성적은 어떠한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됩니다. 이러한 엔진으로 살아가게 되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정의하면서 깊은 수치심에 빠져들게 합니다. 또한 이 엔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면은 나보다 더 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오늘의 성공이 바로 열등감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엔진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 그리고 비교의 감옥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가두게 만듭니다. 거기에 성공이 엔진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 혹은 이용도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의 군사력이
평화를 가져온 듯 보였으나 속이 굶어 있었듯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그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지독히도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혁명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 찬란한 문명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엔진이 가동될 때 일어나는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엔진으로 인한 변화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수치심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조롱할 때에 복음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꾼 존귀한 존재다 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감당 못할 당당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로부터 해방하게 도와줍니다. 복음은 엔진의 연료를 타인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경쟁자가 아닌 함께 복음의 능력을 누릴 형제, 자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의 변화는 고난의 재해석입니다. 세상의 엔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전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엔진은 고난 속에서 더 강력하게 돌아갑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역설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능력은 로마 군대의 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방정식 이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눈이, 그 가치가 훨씬 더 여러분을 이 땅에서 당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만으로 당당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심리적 자신감 정도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은 오늘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고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실제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의 특징은 매일의 삶을 건져내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요, 엔진이 멈추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드리고 봉사해도 복음의 엔진이 멈추게 되면 그 삶은 쉽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두나미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잠재적인 그러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일으키는 유효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하면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네,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다이너마이트와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는 그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파괴함으로써 증명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사력은 거대한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 침묵시킨 뒤에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능력은 파괴적인 폭발로 누군가를 죽이는 핵폭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바로 다이너마트처럼 강력하게 깨뜨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은 태양광처럼 따뜻하게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두나미스는 죽은 땅에서 싹을 틔우는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요란하게 폭발하지는 않지만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녹여서 생명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중독의 사슬,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중독의 사슬이 있습니다. 또한 우울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교만의 견고한 진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부터 녹여내는 실제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의 엔진이 나를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복음을 잘 믿어서 내 삶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칼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는요, 복음을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리꽂는 번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로 번개가 땅에 내리꽂히듯이 내 삶의 침투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제목으로 잡은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은 매일 우리의 삶을 건져내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붙들고 겨우 버티는 지팡이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강력한 견인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나를 붙들고 흔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를 붙들고 강력하게 흔드는 그 경험,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고민해 봤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혹시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마주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의지의 엔진으로는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지만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의 안개가, 복음의 번개가 바로 내 심령에 떨어지면 이런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가 내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 분노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복음이 나를 용서의 자리로 밀어넣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에 의해 흔들리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의 불안이 엄습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잔고가 점점 더 바닥나갈 때, 건강의 문제로 방점을 설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복음의 엔진이 가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우리의 불안을 흔들어 깨웁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이 복음이 주는 압도적인 안정감이 내 불안을 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주는 평안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붙들고 흔드는 역사,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견인차처럼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끌어올려 준다면 그 동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쌓은 보잘것없는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완벽한 의를 입는 데서 나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당당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의 특징은 나의 의를 폐기하고 하나님의 의로 걷는 복음적 자존감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가려졌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우리 삶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내가 잘할 때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실수에도 금세 꺼져버리게 되는 불안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면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선전포고하신 그 사랑의 결론 위에 내 인생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벌 받을까봐 혹은 더 많이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비굴함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순종으로 자라나게 하는 성화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요, 이러한 의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영적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깡다구라는 표현 아십니까? 아마 우리 어른들은 알 텐데 청년들한테는 조금 낯선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버티는 힘, 영어로 찾아봤더니 구축, GUTS, 끈기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박국에게는 영적 깡다구라는 힘이 있어서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의 배경인데요. 당시에 하박국이 살아갔던 그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오늘날에는 아마 미국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군합발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절망하고 비굴해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유명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영적 깡다구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박국에게는 시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시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박국에게는 끝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심지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지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걷는 뚝심, 이것이 하박국에게 있는 끝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음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과 같은 영적 깡다구를 가진 성도, 그런 성도가 오늘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큰 실패를 경험할 때에 세상의 엔진을 돌리는 사람은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저주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엔진을 돌리는 사람은 당당함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취가 나의 의가 아니었듯이 나의 실패도 나의 나됨을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의이시다라고 외치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위협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죽는다, 성공 안 하면 무시당한다는 이러한 위협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 하박국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게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내게는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세상의 결핍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겠다는 삶입니다. 또 우리는 유혹의 자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편법을 써서 내가 한 걸음을 걸을 때 그 사람은 5걸음, 6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갑니다. 그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엔진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연료로 삼아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고집,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처럼 믿음의 기계를 가진, 영적 깡다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박국이 가졌던 복음의 자존감, 영적 깡다구를 가지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통장 잔고가 비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에 주눅들지 않는 거룩한 당당함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꺾이지 않은 마음이면서 복음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하박국이 가졌던 그 당당한 영적 깡다구는 그가 대단한 인격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엔진을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결론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어떤 엔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공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이제는 불안과 성과에 쫓기는 나의 의라는 낡은 엔진을 멈추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분함 있음, 복음의 엔진을 가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의롭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엔진은 우리가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시동을 걸 때에 그 엔진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데리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는 내 힘,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